네, 오늘 말씀은 아마 또 주일학교에서부터 오랫동안 또 교회 활동을 하셨던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도 어쩜 오랜만에 보실 텐데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누누이라 또 마주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좀 멀리 있는 청년들도 다시 한번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언제부턴가 이제는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참 쉽지 않고 1년 가까이, 어쩜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고민 속에 그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절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은 현재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니터를 통해서 비록 본당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예배당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자신의 집에서 핸드폰이나 TV나 노트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드리지 못하실지라도 다시 기억하셔서 늦게라도 일어나서 이걸 녹화분이라도 보고 계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박수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마라톤 싸움을 계속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것 같지 않지만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내심을 요구하고, 우리의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마치 숙제를 주는 것 같지만, 감사한 것은 이곳에 모인 청년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은 우리는 지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종교가 점점 힘을 잃겠구나, 2020년만큼 교회 다니는 게 힘든 때도 없었잖아요. 어쩌면 한국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초대교회 박해와 핍박을 제외하고는 아마 작년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기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겠죠.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6.25 때도 정말 그러한 생명을 걸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모든 사회 속에서, 언론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현장 속에서 다음 세대가 이젠 떠나가겠구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겠구나, 기성세대의 실망해서, 목회 지도자들에게 실망해서 이제는 다 교회를 떠나겠구나 라는 어렵고 너무나 아픈 통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곳에 지켜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는 건 이미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한 줄 믿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엄마가 오늘도 용돈 주어서 가라고 했는데, 청년 중에 아직도 그런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길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아닌데요, 저는 누가 억지로 형, 오빠, 언니, 누나가 하도 전화해서 기차에서 나왔는데요, 그건 역시 정말 착해서 나온 겁니다. 요새 세상에 20살 넘은 어른이 누가 전화라고 해서 나옵니까? 요새 세상에 그냥 끊으면 되지, 카톡 차단하면 되지. 요새 세상에 누가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여러분이 집에서 핸드폰 열고 노트북 열고 TV 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인간 사회 집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지켜나가겠습니까?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기적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에서 기적이 뭔가 없었던 다리가 생겨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이러한 기적은 아닐지라도 1년 동안의 이 코로나 터널을 통과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직도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세상이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미쳤구나, 쟤네는 세뇌가 단단히 됐구나, 요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도 믿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 청년부의 그 성경 교제 흐름에 따라서 함께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장 보시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은 이 창세기 3장은 사실 거의 2달, 석 달 동안 설교해도 계속하여 코드가 나와요. 설교할 수 있는 그 코드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우리가 계속하여 되짚어 볼 사실 인문학적인 이야기들도 이 창세기 3장에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장인데 오늘은 유혹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3장 6절 가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근데 여자가 그냥 본 게 아닙니다. 갑자기 살아가다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 외부적인 자극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냥 죄 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외부적인 자극이 가끔 올 때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 외부적인 자극이 뭐였는지를 볼 거예요. 3장 1절 가보세요. 그런데 뱀은 이라고 시작해요. 뱀은. 이 뱀이 나오는데 우리는 뱀이 너무나 터부시되고 뱀은 사단이야, 나빴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써있죠. 콧봐 뱀 간교하잖아. 근데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쓴 그 원어가 뭐냐면 아룸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룸.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구약 성경에 총 11번 쓰였어요. 근데 그 중에 8번이 아룸이라는 단어의 뜻이 한국어로 해석된 건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룸이라는 뜻 자체에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함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 뱀은 나빴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고, 그래서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이러한 지혜의 상징, 똑똑함의 상징, 총명함의 상징이었던 뱀이 어느 날 여자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개가 와서 얘기했으며 돼지가 와서 얘기했으며 어쩌면 여자는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혜로운 뱀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허접한 게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게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평소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매력적으로 느끼는 연예인이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왜 우리 옷방에 왜 비슷한 색깔의 옷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거는 제가 같이 사는 자매 때문에 경험한 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왜 비슷한 신발, 비슷한 옷들, 비슷한 가방들, 이게 왜 우리한테 많이 있겠습니까? 이 광고에서 나오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잘생긴 연예인들이 우리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결심해도 또 사고 하는 걸 반복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해도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맛없어 보이는 밥에 넘어지지 않아요.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그 반찬과 야식들에 넘어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대부분 간교합니다. 대부분 아룸이에요. 대부분 지혜롭습니다. 대부분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그걸 본 순간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의 특징이에요. 아름답습니다. 탐스럽습니다. 보기에도 좋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실 많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주님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사단은, 절대 죄는 두 무슨 마귀뿔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자, 나 마귀인데 널 시험할 거야. 자, 이거 한번 지어볼래?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어쩌면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하고 가장 친숙하고 나하고 가장 또 내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요, 정말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해요.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은 깨어 있으라는 단어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유혹을 잘 버텨야 돼,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할 것이라고 마치 예언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누구도 우리 중에 이 여성과 같이 이 선악과를 먹은 여자보다 더 나는 그렇게 안 넘어질 거야 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하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근데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 지금 이 시간의 다짐, 나는 깨어 있어야지, 이게 지금 오늘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처절한 실패를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상황, 너희가 교회를 떠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상황, 믿음의 어떠한 고난들, 거기서 우리가 넘어질 것을 창세기 3장은 너무나 완벽하게 보여주는 암시의 장이에요. 자기만 넘어집니까? 아니요. 보시면 7절, 6절 보시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게 죄의 파급력이에요. 자기 혼자 먹지 않아. 자기 먹고 또 줘.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먹고 또 줍니다. 죄를 내가 짓고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해요.
흔히 탈동성애 하셨던 우리 형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대부분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그 동성애에 입문하시게 된 그 경위를 들어보면 사실은 강제로 인한 그러한 관계들을 맺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중독이 돼서 된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죄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죠. 이러한 죄의 연결고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 괜찮아 뭐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진짜 경계하세요. 특히 만약에 소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바다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한 겁니다. 소자, 믿음이 연약한, 우리로 치면 초신자가 믿음이 시험 들게 하는 어떤 리더 등장한다? 예수님이 진짜 경고하세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시험 들게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등장한다? 예수님이 바다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경고가 이 성경이 주는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정말 깨어있기는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혹시 내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이미 나 먹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선악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지, 내가 어떠한 그 죄, 어떠한 그 매력 있는 그거에 넘어졌는데 여기서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하여 퍼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지, 나도 모르게.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해요. 아마 이 예시는 제가 한 번 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강연을 하던 강사가 몰래 스태프들에게 얘기를 해서 어떤 한 스태프에게는 좋은 소식, 그냥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소식, 누가 상을 탔대요, 누가 좋은 걸 얻었대요, 이런 소식이 방청객들 사이에, 그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몰래 전파되게 했습니다. 또 한 스텝을 통해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나쁜 소식, 그걸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이러한 소식과 이러한 소식이 전파됐을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소식을 들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이 더 빨리 퍼졌겠습니까? 나쁜 소식이 더 빨리 퍼졌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소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너무나 본성과 결탁되는 거죠. 죄의 전파력, 너무나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의 전파력, 그것이 지금 21세기 청년 다음 세대 문화를 선도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 속에 얼마나 자극적이고 문화 속에 얼마나 더 자기 잘난 맛을 더 뽐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실 퍼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거기에 많이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은 그 두 명이 하는 게 뭡니까? 그 두 명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결과가 7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우리가 이전 주에 읽었을 때는 2장 마지막 주에는 자기가 다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뭇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뭇잎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워서. 수치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혹의 특성이 바로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매력적인 겁니다. 근데 이 유혹은요, 이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단순히 아담만 한 번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가보시면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3가지 시험을 당하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내용이 돌을 떡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는 거, 그 다음에 한 번만 절하면 너한테 모든 경배권을 주겠다, 이런 식의 이러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이면서도 영적인 이러한 유혹을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께도 합니다. 아담에게도 했어요. 예수님께도 했어요. 그럼 또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참소하는구나. 사단이 그렇다면 왜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이 왜 선악과를 길 지나가는 동네 개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사람한테 따먹으라고 했겠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해를 없애버리거나 달을 없애버리거나 행성을 하나 없애버리거나 별을 없애버리거나 지구를 폭파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사람을 건들겠냐고요. 여러분 나이 때, 우리 나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무서웠던 학생 주임 선생님들은 차를 안 갖고 와. 왜냐하면 졸업식 때 막 차 펑크 내고 막 밀가루에 막 범벅하고 막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학교 쌤은 어쨌든 그때는 무서웠으니까 직접 때리지는 못하죠. 근데 마음 가운데 막 속상해.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차를 테러하는 거야. 우리가 왜 계속 죄의 유혹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왜 계속 사단의 유혹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돼. 달이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지구상의 나무가 다 없어지면, 금이 없어지면, 은이 없어지면,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돈들 다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안 만드신 게 있어요. 다시 안 만들고 그냥 그 뭉개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질구질하게까지 그렇게 붙드시는 존재가 유일하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만 공격해요. 계속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 문제예요. 그 유혹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냥 근데 죽지 않았어요. 먹고서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혼이 죽게 돼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도 이후에 인간은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6절, 17절 좀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20절 가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지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우리 지난주 로맨틱한 창세기 2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 이쉬, 여자 이샤. 이름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난 여자.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치 동의어와 같이. 나와 나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다시 붙여줘요. 선악과 이후에. 뭐라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관계가 남자가 여자를 향한 찐득찐득한 그 사랑에서 이제는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자라 부르지 않고 이샤라 부르지 않고 하와라고 불러요. 그거는 산자의 어머니예요. 이건 마치 어떤 코드냐면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내 이름을 정연아라고 부르지 않고 소의 엄마구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의 아내로서의 관계보다 그 여자의 정체성이 누구의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다 강해진 거라고요. 정말 신랑과 신부의 진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갖고 있지만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헝클어진 겁니다. 유혹의 결과, 선악과의 결과,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사단이 목표했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아무 때나 동물들을 데리고 오서 아담에게 계속 오셨던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셔도 아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도 우리가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도 부끄러워서 어쩌면 도망 다니고 숨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게 바로 선악과의 결과요, 죄의 결과요.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유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근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과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가 원하고 다스리는 지배적 관계의 개념이 형성이 돼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 고백에 근거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서로가 누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 관계가 된 것만 같은, 선악과 누가 먹으랬어?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댑니다. 그러한 서로가 탓을 돌리게 되는 경쟁 관계, 대립 관계가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시작이 됩니다. 유혹의 결과,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 사람과의 단절, 그것도 가장 친밀한.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보시면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받으리라. 땅도 저주받습니다. 자연과도 인간은 대립관계가 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수고하지 않으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수고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에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임의로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만 빼고. 근데 이제 그거 되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속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고 유혹의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자연 피조물과의도 단절. 그렇게 완전히 단절된 걸로 해서 쫓겨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재밌는 사역을 하나 하세요. 보실게요.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냥 내보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잎사귀로 지금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시면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내시지 않아요.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자, 가죽옷은 뭐가 있어야 가죽옷이 나옵니까? 동물 가죽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동물 가죽은 사는 동물을 할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피가 등장해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대속의 의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 주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가죽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불완전한 그냥 눈에 보이는 나뭇잎으로 임시방편으로 자기 조금 가린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내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결국 그 죽음당한 동물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마음을 울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가죽옷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수치심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창세기 3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코드를 갖고 있는 유혹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혹으로 시작해서 죄로 시작해서 넘어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이 창세기 3장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요걸 조금 우리의 버전으로 조금 경망스러운 단어로 표현하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똥 다 싸놓고 하나님이 다 치우신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유혹들 다 넘어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 마지막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위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죄 짓지 마, 유혹에서 버텨야 돼. 물론 이 메시지도 이 안에 숨겨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히 교훈적으로 살아, 교회 열심히 다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자, 13장 38절부터 볼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여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넘어질 거라고 예언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날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할 거야. 자, 진실로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중요한 진짜 강조법. 이거는 진짜 맞아. 예수님이 진실로 하실 때는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의 모든 거 다 걸고 얘기하신 겁니다. 너 넘어질 거야.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떠날 거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너 나 버릴 거야.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근데 넘어질 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14장 1절에 같이 연결돼야 돼요.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기서 누굴 믿으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죽기까지 주를 쫓겠습니다 에서의 어쩜 베드로가 믿었던 건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러한 좌절을 늘 누구든 경험하시길 소망해요. 자기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교묘하고 정말로 나도 모르는 그 교만한 자신감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날 믿는 거죠. 나의 신앙 경력을 믿는 거고, 나의 신앙 배경을 믿는 거고, 내가 그동안 아는 성경 지식을 믿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어쩌면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13장 38절과 14장 1절 통해서 베드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얘들아, 근심하지 마. 날 믿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 삶에 유혹이 계속 있잖아요. 어떤 유혹이든. 그걸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내 육체의 정욕, 우리가 흔히 하는 음란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런 등등. 안목의 정욕, 우리가 흔히 하는 눈으로 죄를 짓는 것들, 그리고 갖고 싶은 것, 내 소유욕, 내 명예욕, 내 정치욕, 이생의 자랑, 뽐내고 싶은 모든 마음들, 이게 다 뭡니까? 이 땅에 속한 거예요. 결국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놀고 있다고요. 마치 마리오네트처럼.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있는 건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믿지 마. 나 믿어. 제가 청년들에게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늘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을 잘 믿겠지, 앞으로도 난 잘 믿을 거야 라는 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타락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 전 믿습니다. 전 그걸 믿는 게 정말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어떠한 존재를 설명하세요. 그게 누구냐? 26절 가보세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 등장합니다. 보혜사는 이 당시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라클레이토스거든요. 파라클레이토스는 지금으로 치면 변호사예요. 어떤 법정에서 우리 성일 형제가 죄를 지었어. 근데 성일 형제가 자기 변호하는 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일 형제가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를 해줄 만한 두 명의 증인을 찾아야 돼. 자기랑 제일 친한.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일 형제를 변호해 줘야 돼.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의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하시는 분이세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계속 넘어졌을 때 그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분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율법이란 개념이 등장해요. 구원받고 나서는 율법과 제사, 창세기와 출애굽기,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율법과 제사가 출애굽기 후반부와 그 다음에 레위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율법 논리 구조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종교예요.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헌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헌법을 지켜서 국민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국민이니까 헌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받은 거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적 논리 구조가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뭔가 애매해요. 구원받았어. 근데 뭘 주셨지? 요한복음 14장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주님도 신약도 계명이 등장해요. 근데 이 계명이요. 묘해요. 구약의 율법 같지 않아요. 뭐지 이게? 그냥 구원받고 그냥 살면 되나? 내가 유혹해서 넘어졌는데 주님이 날 구원하셨어? 그거 믿으면 내가 그냥 살면 되나? 그 다음이 뭐야? 했을 때 로마서 12장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 나오네요. 구원받았어. 11장까지는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예배를 하는 게 맞구나.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12장 14절부터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다음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그게 계명이고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창세기 3장 유혹에서 시작한 그 구원을 통과한 백성들이 마지막 종착역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까지 아직 안 가셨어요? 아직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언제든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꼭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의 특성. 그 유혹의 특성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늘 주변에 있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그러면 어떡해요? 막 어떻게 뭐 야한 생각 한 번 하면 나 어떡해? 뭐 저거 갖고 싶다 탐심 하나 생기면 어떡해? 그럼 나 죄인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자기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거는 어떻게 하겠냐? 근데 새가 자기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지 않냐? 똑같다. 나쁜 생각이 스쳐가는 거 어떻게 하겠냐? 근데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앉아서 계속하여 그 나쁜 생각에 발전되고 하는 건 내가 이건 누구나 없앨 수 있다. 내가 원치 않으면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스쳐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고 시간을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하는 건 내가 치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혹시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의심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구원은 우리에게 방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유혹의 특성이 그렇죠. 그래서 유혹의 결과는, 우리가 넘어짐의 결과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 그걸 회복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내 몸과 같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속의 목적이자 대속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회복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거룩함을 회복하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경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경건 시간 지켜져야 돼요. 하루 1분이어도 괜찮아요. 찬양 한 곡이라도 들으세요.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막 목자들이 보내주는 큐틱을 한 번이라도 대충이라도 읽으세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한 번도 안 했으면 나 오늘부터 10장 읽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한 장 읽어야지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장 읽으셨으면 우리 청년들 다음 주에는 일주일에 2장 읽으세요. 원래 성장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 잡아서 괜히 매일 좌절하지 말고 자기가 하던 거에서 딱 한 걸음만 더 가시면 돼요. 경건 회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철학으로 하나님 알아갈 수 없어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단 10초라도, 단 1분이라도 그 교묘한 틈이 여러분의 삶의 생인기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해요. 나는 1분 딱 읽었는데 그 1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언젠가 인도해 버리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정말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저는 사실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좀 과격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늘 권고합니다. 그 과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말씀 저는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라 저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살아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고 내가 너무나 찌질해 보이고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장으로서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 너무나 막막해 보일 때마다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이 이기라고, 내 생각보다 말씀이 맞다고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진짜 맞다고 내 생각이 복종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선포하며 사세요. 붙여놓고 사세요. 핸드폰 여기저기 다 써놓고 사세요. 왜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개인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정말 거룩한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를 만드십시오.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두 번째,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 수평적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인간관계가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켜 항상 뒤에서 뒷담화를 해, 항상 누군가를 안 좋게 얘기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짓이에요. 선악과 먹고 나서 남 탓하고 핑계하고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고 숨고 정직하지 않고 대인관계에서도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교회가 욕먹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놓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인관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인관계는요, 인기가 많을래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를 미워하는데 침 뱉는데 거기다 대고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사에 계속 흘러오는 그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웃으면서 예수 예수 이야기하는데 침을 뱉어도 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전달된 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폭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직장 상사분들, 저도 그게 진짜 힘든 거 압니다. 군대 있을 때 너무나 겪어봤으니까. 물론 그게 쉽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훈련이 우리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냐고요. 갑을 시대에 갑과 을이 철저하게 분리돼서 서로가 공격하는 이 시대에 누가 을이 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해 주겠냐고요. 이거는 성경을 마음속에 품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오히려 세상에서 이런 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정말 이 가치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이 대인 관계에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해요. 이게 바로 선악과에서 파생된 그 결과를 역행하는 청년들의 믿음의 행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유혹의 결과를 회복하는 것, 유혹해서 넘어진 우리가 회복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은 이 다양한 기독교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마음 상담을 주로 하시는, 내적 치유 사역을 주로 하시는 어떤 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상처받은 친구들이 와서 청년들이 회복돼서 가는데 문제는 1년 뒤에 다시 온대요. 비슷한 상처 갖고. 또 다시 회복해서 보내면 6개월 뒤에 또 다시 온대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반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 20년, 30년 사역하셨나 봐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고 왜 그러지? 얘는 왜 다시 오고 얘는 왜 다시 안 오지? 이걸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었대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엄마나 아빠는 자식한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책임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빠들 직장 가기 싫어도 끝까지 막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비전, 목적, 거창한 말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겁니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있으면 그 죄나 상처에서부터 좀 더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청년회 때 여러분이 왜 살아가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찾아가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길 소망해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대학교를 보내시고 이런 대학과 전공을 택하게 하시고 한 게 그냥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거기서 그걸 찾아내는 게 영성이자 경건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정말 찾아내세요. 그냥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게 단지 그것만이 이유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귀한 사역이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거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그곳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곳에 부조리나 비리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좀 더 낫게 한다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그곳에서 찾으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삶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셔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해야 되고 그 삶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시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